다 함께 일어나서 7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간의 주권자시며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7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한 달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섰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일상과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시켜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 아주 많이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도 주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의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집정호우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모여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속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제도적 도움과 많은 이들의 사랑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북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을 걸어 닫음으로 인해 거기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서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라도 공산당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중에
자녀 중에 손주 중에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기도하며 함께 보냄으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부장 모든 교사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8월 말에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시간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 학예 세미나로 6주간 구약의 파노라마를 합니다. 모두가 즐겁게 구약 개관을 여행하면서 행복한 시간, 더욱 성경을 즐겁게 읽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발표회를 베델 예배실에서 하는데 보면서 모두가 함께 기도로 공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1층에서 지하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업체를 지금 이제 선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잘못된 법,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늘 주시하고 하나님, 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 사역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이끄는 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정도 하나님 은혜 베푸사 온 가족의 주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혀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육부서 교사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매주 영광 돌려드리는 주영광 찬양대, 오후에 찬양으로 섬기는 오후 찬양팀, 더운 날에도 애쓰며 섬기는 주차와 안내 봉사자들, 교회 미화와 방송팀, 재정부와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 또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함 붓고 땅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영광 찬양대가 먼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과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과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난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른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도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왜 말씀이 생명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구체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주 오래 살던 집을 이렇게 다 수리하다가 리모델링하다가 혹은 오래 살던 집에서 크게 오래 살던 집에서 이사하다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뭐 조부라든지 또는 증조부의 오랜 일기장 또는 집안의 중요한 문서가 담긴 상자를 발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것을 발견하면 그 순간 대부분 우리는 아마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내고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읽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수십 년간 영적 암흑기에서 성전 구석에서 파묻혀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는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쌓인 책 한 권이 어떻게 유다 왕의 마음을 찢게 되고 또 한 나라의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게 하는지 위대한 부흥의 불씨가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잊혀졌던 말씀을 대하는 그 뜨거운 반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먼지 쌓인 말씀 다시 열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지 쌓인 말씀 다시 열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잊혀졌던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됐던 한 시대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시야 왕의 시대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이 유다를 가장 긴 기간, 아주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이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악한 왕인데 이 유다 왕의 역사 중에서 거의 손에 꼽힐 만큼 긴 기간을 다스리면서 온 유다를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 왕도 또 그렇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라를 망조로 이끌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며 나라를 죄악으로 물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나라의 정체성이자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가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겁니다. 철저히 무시당해 버린 거예요. 저 거룩한 성전의 구석에서 수십 년간 먼지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부흥의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왕 요시아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귀한 마음을 품음으로 이 성전을 수리할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극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22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hil기야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반에게 주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 책을 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한 책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법을 발견한 것, 되찾은 것이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선지자 아모스는 일찍이 이스라엘에 임할 가장 무서운 재앙은 이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에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시야 시대는 바로 이 영적 기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의 때에 마침내 이 먼지 쌓였던 생명책이 기록되고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16세기 유럽에서도 있었죠. 중세 1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어떤 성직자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발음 그대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하거나 또는 교회 전통 이야기만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직접적으로 읽거나 들을 수 없었고 그 전통, 교회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에만 의존해야 했다라는 거죠. 결과 이 교회는 완전히 부패해 버렸고요, 복음의 빛은 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암흑기에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종교개혁 주일에 5가지 오직 솔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들은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잊혀졌던 복음의 진리를 강단에서 제대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먼지 쌓였던 율법책이 다시 열렸을 때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흥과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으로 가져와서 왕의 앞에서 읽었습니다. 잊혀졌던 말씀이 마침내 국가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는 순간 부흥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지 쌓여 있는 성경책을 다시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먼지 쌓여 있는 성경책을 엽시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지 쌓여 있는 성경책을 날마다 다시 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즐겁다는 이유로 덮어뒀던 생명책,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을 다시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을 읽든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듣든지 하라고 했는데 다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진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여전히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 덮여져 있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수많은 알림에 밀려서, 재밌는 이야기에 밀려서 내 인생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먼지 쌓여가는 성경책 말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시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앱을 설치는 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초절전 앱으로 그대로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다시 열면 그 초절전 앱에서 다시 나오는데 그냥 여전히 초절전 앱으로, 그래서 알림도 주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앱으로 혹시 여전히 방치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 앱을 켜서 초절전 앱에서 사용하는 ING 앱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펴서 또 스마트폰으로 켜서 읽고 들음으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장을 찢는 말씀, 회개로 응답하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장을 찢는 말씀, 회개로 응답하다. 아멘. 심장을 찢는 말씀에 회개로 응답했다. 잊혀졌던 율법책이 다시 열리고 이제 그 말씀이 왕의 귀에 들려졌을 때, 읽어서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아멘.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굉장히 새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너무 과격한 것 같다, 이 말씀은 우리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즉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해요? 곧 즉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 여기 옷을 찢는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옷을 찢는 행위, 카라라는 히브리어 카라의 행위는 극심한 슬픔, 극심한 비통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상징하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존엄을 상징하는 그 화려한 왕복까지 찢어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서는 그 순간 수십 년간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자신과 나라의 참혹한 실상이 요시야 왕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비춰지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모든 권위, 왕복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왕을 찢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찌를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어찌합니까 하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할 뿐이라고요? 깨달을 뿐이다. 깨달을 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의 회개를 보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나면 결국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성경을 딱 읽고 나서 아 그래 좋은 말씀이야 아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의 기능, 말씀의 기능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그런 과정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시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슬퍼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기 대제사장 hilki야와 서기관 사반과 그 앞에 있는 많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물으라. 그는 자신의 죄와 더불어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베푸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겸손히 묻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멘 한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이번 주엔 제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물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신약 시대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멘. 여기 보세요.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요시아가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요시아 왕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라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정상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아멘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 죄가 드러나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고 있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려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판하면서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하나님 이건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은 지키겠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회개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요시야가 반응했던 것처럼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 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듣는 말씀 언약으로 세워지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듣는 말씀 언약으로 세워지다. 아멘. 앞서 우리는 잊혀졌던 성경책이 먼지를 털어내고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읽어질 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참된 부흥은요, 결코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개,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개인의 회개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로 이 영향을 주고 그렇게 공동체가 다 같이 어떻게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알겠다, 돌아가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든 계층을 다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지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선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았으니 이제 들으러 다 모이라고 선포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는 마이크도 없고 지금처럼 스피커도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읽는 하나님 말씀들이 그들에게 다 들려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앞에서 말하면 언약책의 한 부분을 큰 소리를 읽으면 그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아서 외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읽어주면서 소리를 계속해서 하면서 파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그 전달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장엄한 말씀의 선포 현장이었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읽어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만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의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야 할 때 임하는 저주와 심판의 모든 경고도 함께 읽었다라는 거죠. 그는 공동체의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라 쓴 약도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마침내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기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요. 언약을 세우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트바트 해갖고
언약을 자르다. 직역하면 언약 약속을 자르다라는 뜻. 약속을 자르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고대 근동에서 약속할 때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 한 마리를 또는 짐승 여러 마리를 쭉 세웁니다. 나서 어떻게 해요? 다 반으로 잘라서 죽여요. 그리고 그 짐승 사이를 쭉 벌립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걸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다라는 이 말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약속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교회의 본질이 우리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일반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때로 연약할 때 다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포로기 이후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고 울었던 느헤미야 8장의 부흥과 지금 비슷한 맥락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개혁은요, 언제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같이 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독려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 소그룹을 세우고 교회가 함께 서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력의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아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모든 교회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반응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반응하고 마지막으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언약을 세우고 함께 힘있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소그룹이 살아나고 우리 주영강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졌던 하나님 말씀을 만난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세 가지 태도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정리한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태도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먼지 쌓였던 여러분의 말씀 그것을 다시 펴고 읽고 듣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말씀 앞에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목숨을 걸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나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면 여태까지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교회 예배드린 것이 방어전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기도하고 성경책은 거의 펴지 않았던 삶이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막 넘치는 기쁨 가운데 어떻게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즐거움 이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제대로 된 태도로 오늘 우리가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펴게 하시고 잊혀졌던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굳은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사 죄를 깨닫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넘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 덮어두었던 먼지 쌓인 성경책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성경 앱이 있었습니까? 주님, 다시 성경책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앱을 켜게 하셔서 잊혀졌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소리에, 세상의 유흥에 하나님 정말 그것 때문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 굳은 마음을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굳은 마음을 완전히 찢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언약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영광 교회가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소그룹들이 그런 생명력 넘치는 소그룹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생명력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도와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확인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에 먼지 쌓여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의 먼지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먼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과 정직히 마주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또 여름 선교학교 후원과 찬조로 또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그리고 강단 미화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건강과 상황이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먼지 쌓인 성경의 먼지를 걷어내듯 우리가 말씀을 다시 찾고 말씀을 정직히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일찍 오미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덥다 보니까 천천히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정숙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8월 1일은 오후 여전도회 특별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71세부터 80세까지 안수기도 대상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여러분 덥지만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대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번 주 토요일 또 돌아온 주일 이렇게 함께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 전도하실 분들은 또 전도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세미나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가 오늘부터 6주간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2주간 간단한 중식 대체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더운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방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중식으로 대체합니다. 오늘은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져가시는 거 안 되고요. 식당에서 교제하면서 드시고 부족하면 하나씩 더 가져가시는 방식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더워서 지금 주방을 멈춘 것도 있지만 지금 주방에서 물을 쓰면 지하에 누수가 생겨서 지금 찬양대실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지금 견적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380만 원을 정도를 들여서 지금 1층에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수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잘 잡히는 게 참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예배 후에 바로 지하 베델 예배실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개요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보면서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놓고 함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우리 내려가셔서 교제 나누시고 또 오늘 발표 보실 분들은 함께 발표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을 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